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파수꾼을 세우며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외쳐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 9장에 이어서도 10장에서는 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말은 이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공의가 있으시기에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빨리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 계속해서 모래 위에 뒹구르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 밥이 맛있게 차려진 것을 보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손을 때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어딜 씻지도 않고 밥을 먹냐고. 지금 당장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영적인 밥상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더러운 채로 먹을 수가 없기에 빨리 몸을 씻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이 밥 먹기 전에 씻고 오라고 혼내시는 사랑입니다. 그 응답이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맨발 걷기 텃밭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텃밭에 있는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료를 주고 퇴비도 주고, 그리고 제가 가서 보면 씨앗을 심기 전에 흙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두면 이 겉표면이 단단해서 비가 와도 땅에 잘 스며들지 못하고 공기가 통하지 못하니 그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경한 뒤에 씨앗을 심었을 때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비전 퀴즈의 이름으로 이 밭을 받아서 거기 아이들과 함께 이런 작물들을 심었는데, 제가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방울토마토가 제 키만큼 자라더니 정말 많은 열매, 정말 100개도 넘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너무나도 많은 이 영혼의 열매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묵어서 나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그 뿌려도 나의 마음밭이 묵어버려서 그 씨앗을 싹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로 가득 차서 마음밭이 묵고 묵어버려서 말씀의 싹이 틔워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많아져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묵어가는 이유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기브아 시대는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폭력과 음행으로 인해서 다른 11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는 멸망에 가까울 정도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 시대부터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바알신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그 바알신에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이 영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이 정신적 충격을 정신과 전문의가 표현할 때 마치 PTSD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PTSD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 즉 전쟁 상황에서와 같이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총소리와 이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노출된 그런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언약의 관계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나의 상황이 엄청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를 찾게 되는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보이시며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룹니다. 기도? 나중에 하지. 뭐 나 시간 있을 때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말씀? 나중에 읽어야지. 지금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2배로 읽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를 힐링하는 시간으로 포장하면서 나에게도 시간을 줘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회개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지금 관계가 서먹한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만 누군가는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이틀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근데 한 달, 1년이 지나가면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삶, 미루고 싶지만 지금 기도하고 미루고 싶지만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금 전도할 때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야만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아서 한 번에 부흥회 때 열심히 하고 수련회 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찾아봤다고 나도 하나님 만나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너무나도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번에 순식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좋은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죄로부터 나의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